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26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초복이 지나고 이번 주에는 또 중복이 있는데, 이렇게 참 초복에서 중복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기간이라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전투의 모습, 즉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앞에 여리고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고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참 이기기 어려운 그러한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볼 때 좀 쉬운 방법으로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정복의 비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비결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들도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난관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었고요. 그 성은 아주 매우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 라합의 집이 그 성 위에 있다, 성벽 위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성벽이 그 위에 집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넓고
견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이 여리고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차지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지라고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이나 또 성경에서의 어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많은 난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난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길러나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마귀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 난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이 여리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견고한 장애물이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 때 방해하는 그러한 견고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고집들, 자기에게 있는 이 고집이 완고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자꾸 방해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가족들의 반대가 신앙의 걸림길이 되기도 하죠. 믿지 않는 부모나 또 시댁 식구들, 남편, 이러한 사람들이 견고한 장애물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막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직장이 견고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내 힘으로 넘기 힘든 이런 것들이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리고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또 뭐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이 다 여리고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정탐을 하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근데 그 정탐하고 들어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에 있는 성의 견고한 것과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의 장대함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이 두르게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 또 자녀들로 인한 염려, 이러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견고하고 우리를 염려하며 두렵게 하는 이 여리고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확증이죠. 특히 이 말은 보면 여기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해 줄 것인데 이미 해 준 것처럼 과거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비록 견고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상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앞에 이 여리고와 같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확정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비록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긴 줄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를 확정해 두시고 그 성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차지할 수가 있을까? 몇 가지 이제 비결인데, 첫째로는 이제 본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이전에 준비를 함으로 이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차지하기 전에 여리고성과 전투 전에 준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로는 자기를 성결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5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뭘 행했다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증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욕을 제거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제거하는 표. 정욕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고, 이렇게 할례 없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기들의 성결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이 당시에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해서 이렇게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적들이 알게 되면 대적들이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을 성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성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기 앞에 이 난관들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결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잖아요. 왜 가까이 갔습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서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랬는데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난관들을 이기려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시죠.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나아가면 아무리 여리고가 견고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그러한 능력과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러한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본문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문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 작전 이런 것들에게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여리고성은 매우 강하고 견고한 성이잖아요. 근데 뭐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나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 보면 위에서 뭐 활을 쏘거나 무거운 것들을 던지거나 그러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그러한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러한 위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이성, 지혜,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거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순종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합니다. 몇 곳을 보면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또 신명기 30장 2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순종은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비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와 같은 난관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순종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첫째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돌 때 엿새 동안 어떻게 돌으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랬고요. 그다음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엿새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에 6바퀴를 도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차피 6바퀴 도는 건데 뭐 하루에 그냥 6바퀴 다 돌고 나머지 5일은 좀 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을 돈다는 건 매일 돌려면 매일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또 좀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뭐 정리하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루에 6바퀴를 돌면 좀 힘들긴 해요. 하루에 6바퀴를 다 돈다는 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움은 적죠. 그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6바퀴 돌 것이면 그냥 하루에 6바퀴 다 돌고 나머지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매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공중을 나는 새가 하루만 한 번 이렇게 날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매일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날아다녀야 이 새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이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거, 뭐 대단한 거, 이거 순종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고 소소한 작은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 주보 보면 있죠. 주보 이렇게 보면 주보 교회 소식을 보세요. 그럼 2번이 뭐라 그래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의 순종할 거예요. 뭐 30분이나 어떻게 기도해? 기도하면 한 1, 2분만 지나도 그냥 기도할 게 없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할 거 없으면 주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할 것들이 자꾸 생긴다. 우리가 이 감자 캐고 고구마 캐다 보면 하나 나오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덩굴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와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에 이 덩굴들이 자꾸 나온다고. 감사도 나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도 나오고 또 간구할 것도 나오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성을 돌고 그 다음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으라 그랬는데 여기 제7일에 7바퀴를 돌으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간적인 면에서 6일 동안만 도는 게 아니라 7일째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7일이라는 기간. 그러한 기간 동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꾸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제 매일매일 엿새 동안 성을 돌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좀 무너지는 징조가 있었을까요? 하루 한 바퀴 첫날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이 좀 무너져 내렸어요? 금이 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둘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아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일곱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를 돌고 다섯 바퀴를 돌고 여섯 바퀴를 돌아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7바퀴를 다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이와 같이 기간적으로 순종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바퀴를 돌라라는 말의 의미는 양적인 면에서도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양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종해야 돼요. 내가 요만큼 했고 요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는 보통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과 내가 원하는 기간은 달라요. 가끔 그런 어떤 그림으로 예화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굴을 파요.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굴을 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한 20cm를 남겨놓고 돌아가는 거야. 이 정도 했는데 안 나오니까 다이아몬드가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계속하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내가 기준이 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545장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놓을 때 앞에 전군이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고 뒤에 누가 따라가요?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군이 따라갑니다. 즉 언약궤가 그 행렬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죠. 말씀이 온전한 기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의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는 이 행진의 모습은 군사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두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나팔을 불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불며 가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졸며 잠자는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령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깨어 있는데 심령은 잠들어 있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졸며 잠자고 심하면 뭐래요? 잠꼬대를 한다고. 잠꼬대.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을 보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을 돌 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은 뭐가 들어오게 돼 있죠? 마음이 두려우면 입으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단강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이 쫓아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가만히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위에서 적들이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두려움이 들으면 가면서 뭐 하겠어요? 괜히 이렇게 돌라고 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짓이지, 이러한 불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불평의 말을 늘어놓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다 그랬죠? 전에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또 좋아 죽겠다. 좋은데도 죽어요. 아파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죽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생각할 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결국 무엇이 내포된 거예요? 불평이 내포가 되었다라는 거죠. 불평이. 그래서 그러한 불평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난관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은 참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러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성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이러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히 우리가 그것을 다 깨부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편이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난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 앞에 여리고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 앞에 이 여리고와 같이 견고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들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확증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지결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앞에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며 또 하나님 편이 되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그 난관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